창세기 31장.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양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그러니까 외사촌이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좀 속된 표현으로 지금 사촌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30장 37절부터만을 보면은 계속 그 유삼촌 집에서 지금 그 마음에 드는 라헬 아내를 삼고자 십수년을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를 했잖아요. 뭐 요즘 표현으로 대릴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야, 뭐 내 재산은 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외삼촌하고 품삯을 정했는데 좋은 양은 내가 갖지 않겠다. 흠 있는 얼룩덜룩한 거 그런 것만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 뭐 품삯 정한다고 겨우 하는 발상이 참 기특하게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꿍꿍이 수작이 있었죠. 그래서 37절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면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잔꾀를 부린 거예요. 뭐 어떤 학자들은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물을 먹게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떼약 끝에 시계만 차고 있어도 그 시계 찬 부분은 하얗고 나머지는 검정색이 되듯이 그런 방법을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상관없이 그 자체가 어떤 술수를 부린 거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림자가 져서 얼룩덜룩한 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방편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술수를 써서 그렇게 했든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늘지게 해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던지 그건 나중 문제고, 어떻든 간에 야곱의 소유를 많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꾀를 부리게 해서 많게 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야곱이 잔꾀를 부려서 이렇게 많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 이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당신 야곱이 그렇게 품삯을 정할 때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잔꾀에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당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해서 우직하게 그 모순살이 아닌 모순살이를 한 야곱을 좀 어설프게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추측을 해보면은. 그런데 야곱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자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아버지 그 짐승을 빼앗아 지금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걸 직접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하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곧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은 자기 변명하기 좋게 사용하기 정말 좋잖아요. 응? 뭐 하고 분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한 거요. 낸들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냐. 하나님이 하게 해서 그랬으니까 나보고 어쩌다고 하지 마. 강목수 안 그러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하나님이 못 이기면 못 한다고. 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한 거야. 너는 기분 나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제 이러고 나오면 얼마나 써먹기 좋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가서 저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저 사람도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잡아 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그냥 이해해라. 이렇게 이제 당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해줘야지 가해를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비아냥거리는 영화를 그 어떤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 안 보신 분들은 밀양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는지. 예. 자, 어쨌든 간에 야곱이 술수를 부렸느냐 안 부렸느냐, 뭐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야곱 스스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드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열심히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했습니까? 응? 속아가지고 레아부터 주니까 그게 문화라고 그러니까 또 7년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딸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팔아먹은 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 팔아서 야곱을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10수년을 시켜버린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사내 못 사내 죽내 사내 하면서도 뭐 이게 살만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야곱의 또 아내가 됐다고 저 아버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또 남편 편을 또 드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 입장에서 시부모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입장이 다 달라요.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역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근데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도 갑이라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을이라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다 다른데 지난 과거사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결심하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전략도 보면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 따라서 막 욕을 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입장이 바뀌면은 자기가 뭐 했을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인수 해석을 한다든지 어떤 학자들은요 대놓고 성경은 동전의 양면 같다, 이율 배반이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뒷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횡술수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비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 기록자가 의도하는 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도요 전문 서적을 처음 읽으면 15%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교수들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처음 책을 읽고 강의 첫 시간 한 거하고 다음에 또 한 번 강의를 할 때하고 한 3번 강의를 할 때하고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할 때하고 2번 할 때하고 또 달라요. 저는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66권을 한번 강의한다는 자세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소리를 다 못해요. 강론 시간에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기로 들으면은 한 장 읽어놓고 몇 시간을 해야 돼. 그런 공부는 별도로 만나서 하자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별도로 만나서 하고 저녁에 또 1시간 또 매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참석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훑어서 맥만 잡아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만 기를 수 있게 그렇게 전달을 할 테니까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자, 어쨌든 간에, 어떻든 간에 부부간에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이렇게 야곱과 이 아내들과 같이 이렇게 돼야,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때 라반이 양토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수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도적질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야반 도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갈 때는 흔히 밤에 한밤중에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는 한밤중에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라반이 일하러 나갔는데 그냥 간다고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 아내를 데리고 거기에서 또 난 자식들 그다음에 얻은 재물 다 끌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했다 소리를 라반이 이제 듣고 이제 그 형제들을 이끌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선악과는 말하지 말라, 쫓지 말라는 것이죠. 야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참 인간적으로 감사한 것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든지 술수를 쓰든지 어떻든 간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새끼 누가 손대면 가만 안 두지. 저도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자녀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런데도 막 못 오는데 저는 지금 제 맘 같아서는 그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입장에서 할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 감정은 그래요. 내 자식들 손대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법정에서 법정 살인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혈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가서 당하면은 그렇게 할는지 안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이죠. 그런 맛이 있어야 마누라고 자식들이고 아버지 좀 믿고 존경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만큼은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약해서 또 머리로 계산을 해. 내 자식이 죽었지만 성질 난다고 가서 그러면 나도 징역 살 건데 자식은 이미 죽은 자식이고 나라도 살해야지 그러고 그러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나도 그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면은 지금은 그러면 그렇다고 큰 소리를 빡 치고 자식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너 건드리면 내가 아무도 가만 안 둔단다. 그러고 큰 소리 치지만 솔직히 계산할 거 아닙니까? 나도 인간인데. 응?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장기 부리고 하는 말로만 하나님 찾고 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는 이 야곱.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 삼촌한테 인사는 하고 갈 거 아니오. 싸가지가 없어도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인사 잘해야 사람이 대접받거든요. 그런데 야반도주 했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육신적인 부모도 육신적인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돼야 믿고 살만한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간혹가다 하나 있어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속된 말로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다고. 남편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부부도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밖에 못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도 못 믿겠더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못 믿겠더라니까. 그런데 믿을 만한 분, 믿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스스로 그렇게 형편없으니까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간접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존재는 나밖에 없다. 너희들 아무도 믿는다. 네 스스로도 너를 믿지 마라.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쟤 못났다고 뭐 동네방네 네이버로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못났다고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로라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대단한 성도같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다 그러고 뽐낸단 말이에요. 그거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성경은 강대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유대 랍비들 같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그게 바리새적 사고예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거, 하지도 못하는 것, 했다고 얘기하고 상대에게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리새적 사고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꼭 바리새인 같다고. 너는 행동하냐고. 내가 언제 행동한다고 했냐고. 나도 너는 하냐 그러면 나도 못한다고. 그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언제 내가 행동 강요했길래 너나 똑바로 하지 누구 보고 하라고 하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못하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못하게 해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식 잘못하면 교육시킨다고 때려 죽인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자식 교육 잘하려고 하지 말려고 그랬으니까 자식 교육을 잘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식 교육을 잘하려면은 진짜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려면은 어설프게 교육 잘하려고 덤벼들지 말라 소리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라고. 자식 교육을 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잘하려면은 하나님 가르쳐야 된다니까. 응?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알고 살아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서 살아야 대화도 되고 생각도 같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된다. 대화 자체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일어나서 도망가는데 야곱을 좇으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느니 저러느니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않냐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 네 마누라인데 고향으로 가려면은 네 본가로 가려면 그냥 인사하고 좋게 가지. 무슨 내 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도망가냐 이거요. 네가 뭐 적군이냐 와서 내 딸들 뭐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러고 도망가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현몽을 안 했으면 더 세게 했을 건데 말을 살짝 바꿨겠지요. 이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좋게 얘기하겠지. 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간다고 작별이 다 있으면 송별이 해주고 그러니까 보냈을 건데 하나님이 현몽 안 했으면 잡아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막 한 방 날렸을 거예요. 주먹질부터 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좋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고향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야지 이 드라빔을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도둑질이 가냐고. 쉽게 말해서 우상단지 도둑질이 간 거예요. 근데 뭐 딸들은 아버지 밑에서 그러고 살다가 보니까 가서 그렇게 살으려고 뭐 도둑질 했겠죠. 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도망가냐 그러니까 내 아내 당신 딸들 빼앗을까 봐서 안 줄까 봐서 그냥 데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내가 뭘 당신 걸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다 뒤져봐라 그거죠 이제. 자 우리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르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유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유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유삼촌의 가장 직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면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을 가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리야. 내 혈육인데 네 말대로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앗이라 칭하였으며 길르앗인가요?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나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라울의 하나님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다음 시간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또 만나기 전에 또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생각하는 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이야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읽고 느끼는 것 같이 성경을 읽으면은 참 웃기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성경을 참 이런 것 때문에 목숨도 내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 창세기 내용 보니까 참 우습기 그지없다. 야곱의 하는 행동 보면 참 구질구질하고 어찌 이 모양인지 야 성경이 이런 거였어 하고 쓴웃음을 지을 정도로 제가 요즘 웃으면서 그래요. 참 나도 나다. 참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성도들이 참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전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신다.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당신이 모든 걸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주권자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라. 여호와를 경유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고 거기로부터 행복은 수반되는 것이다. 매 시간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공부하면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왜 인간이 행복해지고 왜 두뇌가 명석해지고 학교 공부도 왜 잘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오늘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종교행위 좋아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연복에 돈을 넣고 재직회를 하고 뭐 하는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구제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뭐 그런 거 하고 살아야지. 삼시세끼 밥 먹고 뭐 하고 살 겁니까? 뭐 삼시세끼 밥 먹고 대단한 거나 안 하는 것 같지만 인간들 그렇게 대단한 거 할 일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하고 삽니까? 과학 발전을 시켰다고 막 연구를 하고 뭐 달나라로 로켓을 쓰고 난리를 치고 사는데 그게 발전이에요. 그게 지금 문화 발전이에요. 아니면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그걸 발전시켜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 망치고 있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고 지금 문화를 파괴하고 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잘난 사람들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 지구는 언젠가는 버리고 또 다른 세계 가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돼가는 것이 아니고 망해가는 것이고 흥해가는 것이 아니고 망해가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죠. 지구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내 인생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어도 모아놓은 거 가지고 갈 것 같이 그렇게 산다고. 쓰고 사시라고. 재밌게 사시라고. 웃고 살아도 시원찮은데 왜 인상들 쓰고 사냐고. 여러분들 웃고 살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하루를 막 지지고 먹고 지옥같이 사냐고. 여러분들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벌써 하루가 다 갔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 요즘 시간은 더 발달려갖고 빨리 달리는가? 옛날에는 기어갔는데 이제 뛰어가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하루가 짧은 사람들. 그냥 막 하루가 치루해가지고 막 잠잘 때는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고 시큰 자고 일어나면 새벽 2시, 시큰 자고 일어나면 새벽 4시. 그게 인생 안 좋은 거라고, 그거. 여러분들.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기본적인 거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건 의사들도 하는 얘기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없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 담고 있는, 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지식 말고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영어 표현은 우리 표현하고 딱 달라요. 나 저 여자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딱이 맞아. 그 같이 동침했다는 얘기야. 나 저 여자 한 번 본 적 있어. 차 한 잔 같이 마신 적 있어. 식사 한 끼 같이 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영어 표현은. 한국말 하지. 나 저 여자 알아. 잘 알아. 그 자기 마누라한테 나온 소리야. 그건. 그걸 기노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래서 욥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기노스코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난로를 놓고 애기한테 야 이거 뜨거운 거야 그러면 얘는 뜨거운 것이 뭔지를 아직 몰라. 그러니까 손으로 만진단 말이에요. 그냥 가장 쉬운 교육은 뜨거운 것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만지면 아야하다고 손을 살짝 해줘. 그럼 다시는 안 만져. 다시 만지면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아, 얘가 조금 머리가 딸리는구나. 기억이 조금 없구나 하고 생각을 조금 해야 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공부한 거, 저보다도 10년, 20년 다 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지만 기노스코는 제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륜이 많이 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등록교회 오래 출석한 분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이 돼야 돼요. 본인은 겸손해야 되겠지. 본인은 뭐 등록교회 내가 초창기 개척 멤버다 해서 맨날 큰소리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른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 개척 멤버, 우리 장로님, 30년 신앙생활 한 우리 장로님 나는 이제 5년 했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기노스코가 돼 있으니까. 경험이 돼 있으니까. 그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경험인데 세상에서도 그 세상 경험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회사 같은데 카운셀러들 외국 교수들 불러가지고요 10분 자문 받는데 5천만 원 1억 원 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세상 경험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고 스마트폰 잘 모른다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나이 드신 분들 가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나 이런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때 권사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응? 이거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된다고. 가서 식사 함께 사드리면서 최소한 식사 함께 사드리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여요. 장로님, 권사님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응? 자, 뭐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항상 제가 시간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했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입에 붙었죠?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악용하시지 말고 정말 원리적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했다. 자, 믿으니까 주는가? 주니까 믿는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행위를 보고 언약해주고 그 언약을 믿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니까 우리가 믿게 되고 행동이 따르게 된다. 믿음의 행동. 야고보 선생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적인 행위 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 선생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율법적인 행위를 보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저와 같이 가르치는 우리 방 목사님이나 저나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십시오 하고 방향만 제시하고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갑시다. 막 앞에서 끌고 가지도 않잖아요.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앞에서 끌고 가고 싶지만, 그러니까 뭐 그 길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길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가지 같이 갑시다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인 관계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기에 저도 동참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힘이 되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네가 나하고 같이 가줘야 큰 힘이겠다. 같이 가자. 힘들어도 가자.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나는 하니까 그 교회 출석하지 막 죽겠다고 막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고 막 내라는 게 많고 막 죽겠다고 막 뭐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오냐고. 자기 즐거움을 통해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기 즐거워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자기 즐거워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만한 소리 같지만, 배부른 소리 같지만,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막 거기 나도 껴달라고 해도 지금 잘 봐가지고 껴주고 말고 올 건데, 막 어중이 떠중이 막 여기 모여라 이렇게는 안 치워.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야. 일단 끌어모으고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봐서 끌어모으는 사람 같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나 강목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강목사 교회에 출석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출석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말을 거꾸로 알아듣냐고. 정말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힘있게 마음 편하게 전하는데 생각으로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생각으로 못 알아들어. 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 잘하게 하려면, 세상 공부도 잘하게 하려면은 성경을 가르쳐서 머리를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생각 좀 하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저도 거의 날마다 와요. 어제도 뭐 해외에서 무슨 뭐가 결제됐습니다. 70 몇만 원 결제됐습니다. 뭐 냉장고 결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은 모르면은 내 카드가 최소한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나? 아니면은 카드 회사에다가 이런 결제됐다고 왔는데 누가 나 모르게 결제한 일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인 절차도 안 하고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납치되겠습니다. 돈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광주 고등법원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인가가 7천만 원 보냈다고 그러잖아. 그냥 전화 오니까 그냥 자식이 지금 납치돼서 죽게 생겼는데 7천만 원이 문제예요. 7억 원이라도 보내야지.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놀래니까 화들짝 놀래니까 이성이 마비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왜 성경을 가전인수 해석하고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강대상에 쓰면 권위가 보여주니까 그 말에 속냐면은 한번 보세요. 자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이 빨간 과일이야. 이 빨강색 과일이에요. 자, 사과가 빨간 사과만 있다고 하면은 이 과일 중에서 빨간 건 다 사과입니까? 그러면 사과가 빨간 사과만 있다고 하면은 사과는 과일이에요, 아니에요? 과일이죠. 그런데 빨간 과일을 모아놨는데 빨간색 과일이 있다고 해서 사과는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좀 어려워요? 이거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공부를 이렇게 지금 쉽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조건이고 이게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수학에다 가르친다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기발하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 뭘 기발하게 가르쳐. 응? 설교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오늘 공부를 해야 게임을 할 수 있어. 엄마하고 약속했어. 야,
너 오늘 1시간 이상 공부해야 게임하게 해준다. 자, 공부해요. 공부해요. 자, 게임해요. 자, 오늘 우리 애가 게임을 했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답이 결론까지 나와버리네. 최소한 우리 애가 오늘 공부를 해야 게임을 하기로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얘가 오늘 게임을 한 날이야. 그러면 얘가 공부한 날이에요, 안 한 날이에요? 공부해야 게임을 하니까 공부한 날이죠. 그러죠? 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얘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일단 그런데 게임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한 날은 공부한 날이에요, 안 한 날이에요? 공부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공부 안 해서 못 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입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가 와서 사업 얘기를 하고 투자라고 하고 뭐 전화가 오고 보이스 피싱이 오고 그러면 생각을 하시라고. 1,000,000원 투자했는데 월 이자를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주면은 어떻게 준다고 하는가? 그 어떻게는 가능한가?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 그렇게 투자 조건이 좋으면은 사돈의 팔촌 저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우선 하지 그 좋은 것을 쉬쉬해야지 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그 좋은 것을 내 새끼부터 시키고 내 조카부터 알려주고 그래야지 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고 그 좋은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생각을 설교대로 이렇게 들으시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럼 믿고 뭐든지 자기부터 받지 자기도 못 받으면서 막 너무 자식한테 안수해주고 막 공부 잘한다고 하면 자기 새끼부터 안수하고 공부 잘하게 오지 자기 새끼는 공부도 못 하면서 막 너무 새끼 갖다 놓고 막 시험 잘 보라고 안 쏘고 다니고 그래 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머리가 논리 구조화 돼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럼 중고등학생들 머리 발달한단 말이에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지능을 높일 수 있냐? 타고난 건데 아니에요. 타고난 지능을 높일 수 없는지는 몰라도 타고난 지능을 다 못 사용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사용하게 해줘야지 최소한. 그런데 우리는 은사 따라서 달라요. 은사 따라서. 그러니까 은사 개발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게 만들었는가. 그게 돈벌이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러면은 재밌게 좀 인생을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직 돈벌이 잘 되는 거 가지고 수능 시험 봐가지고 몇 점 맞았으니까 너는 무슨 대학 무슨 과 몇 점 맞았으니까 무슨 대학 무슨 과 그러니까 우리 사촌같이 뭐 고대 의대하고 서울대 농대 쓰고 서울대 농대를 갈까 고대 의대를 갈까 그래서 은사가 뭔데 그랬더니 모른대야. 그럼 눈깜뜬가 가야지.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살지. 응? 그렇게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응? 여러분들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 행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지혜롭고 명석해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똑똑해지고 그래서 학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인생을 은사 따라서 살아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 다음에 뭐 병이 들고 뭐 돈이 좀 안 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뭐 하고 하는 건 격가지라니까 그게 원가지가 되면 안 돼요. 그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온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과일은 빨간 과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만 가지 과일이 파란 것도 있고 푸르딩딩 거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막 별 과일이 다 있고
사과도 빨간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란 사과도 있고 막 노란 사과도 있고 별 사과가 다 있는데 머릿속에서 사과는 빨갛다 생각하고 빨간 것만 보여주면 다 사과인 줄 아네? 그러니까 속는 거라고. 교육 설교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응? 여러분 딸기가 사과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채소지요? 딸기가 사과같이 나무에 여는 줄 알았대야. 응? 토마토는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근데 여러분들 토마토를 과일로 먹어요? 채소로 먹어요? 채소로 먹어요? 과일로 먹지. 채소로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데 베트남 분들이 그러더라고. 토마토를 과일로 먹는다고 웃더라고. 자기네들은 채소로 먹어. 토마토 끓여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거의 다 과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서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는 것을 아는 것만해도 대단해. 내가 볼 때는. 그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거거든. 토마토는 과일이냐 채소냐. 그런데 문제는 기노스코가 안 된다는 얘기야. 토마토가 채소라는데 채소로 알고 있으면서 과일로 먹는다니까. 그 과일로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토마토는 학문적으로 채소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일로 먹는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 사람들은 과일로 먹지 않고 채소로 먹더라. 이렇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지. 응? 토마토가 채소 과일이고 그러면 처음 듣는 소리 그걸 왜 물어봐. 그래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토마토는 과일로 생각하고 과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속이기 좋아요. 속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또 이렇게 오면 또 오해역이 십상인데 남 속이고도 살지 말아야겠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남 속이고는 살지 못할 망정 속고는 살지 마라. 그러니까 속고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조심해야겠더라고. 막 속이고 살으라고 했다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남 속이지도 말고 속고도 살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속이고 사는 사람보다도 속고 사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는 하면 안 되겠지. 속이고 사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밀어넣고 좀 모자라면 속고 사냐고. 그러니까 속이고도 살지 말고 속고도 살지 마시라고.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진리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진리 싸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종교적으로 속고 세상적으로 속고 여러분들 참 감사하죠? 속지 않고 살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으로 속지 않고. 육체적으로 속는 것은요, 결국에는 돈 손해보는 거예요.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속이고 속고 오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러거든. 돈 몇 푼 잃어버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영적으로 속이면요, 통째로 간다니까, 통째로 가. 과거 우리 신앙촌이 그랬고, 지금도 몇몇 단체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몽땅 가잖아요. 여주에 가면은 뭐 대본헌 도를 아십니까? 하고 뭐 제사지내야 한다고 본부가 있어. 막 사람들 꾀지지 여기 막 그러고 다니면서 그러고들 다녀. 완전히 집안 거들난 거예요. 응?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신앙촌 알잖아요. 응? 박태선 씨가 인근 2천만일 때 200만, 300만 명이 신앙촌으로 다 들어가서 가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집들을 오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군옥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제 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 조금 틀리게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여기는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내 질문에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거 하시라고. 일방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제가 가르칩니까? 목사님 어느 세월에 다 가르쳐 줍니까? 그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고민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력에 사로잡혀서 욕심부리다가 패가 망신한 일 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평안함,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